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악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6장 전체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16장을 통하여서 듣고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까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아주 짧은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한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충성,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군대인데, 군대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딱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충성,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어떤 상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성실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이 성경 원어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페이도라는 말인데, 페이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페이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신실함 또는 정직함,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페이도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페이도 속에서 들어있는 신실함과 정직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어떤 충성이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재물관을 나타낼 때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말, 즉 말하자면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그 페이도 속에는 신실하다 또는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충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한다, 이런 간단한 문장 속에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재물관, 즉 말하자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관이 올바르냐 그러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살펴야 내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재물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자의 의미가 신실하냐 또는 정직하냐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믹싱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충성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관을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누리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자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느냐?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재물관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충성된 자냐 불의한 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속에서 16장 속에서도 있지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재물로 사람을 사귀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삶이 바로 너에게 가진 재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작은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포함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것을 나타낼 때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것은 무엇이냐?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큰 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큰 것은 내세의 일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소하게 지나쳐 버리면 진짜 큰 것은 내세에서의 삶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냐, 선택은 이 땅에서 재물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소한 것도 충성되게 행하는 자는 내세의 일에 대한 큰 것을 준비할 때도 충성되게 준비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도 사소하게 놓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내가 의인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와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따르는 자의 삶이 충성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것을 이 교회 문을 나갈 때에 그때부터 말씀이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작은 것에도 충성해라.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신경 써서 보지 아니하면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쉽게 사소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것도 충성하는 자는 내세적인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모든 것은 내세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하는 자는 내세를 위한 모든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 삶에 대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 바로 10절에서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소한 것도 허투루 지나가지 아니하고 눈여겨보면서 충성하는 자가 내세적인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정말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이것을 대하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견주어 볼 때에 내가 그러한 사소한 것에도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는,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왜냐하면 충성하지 못한 자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충성되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모든 죄가 악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충성되지 못한 자, 즉 말하자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는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유를 우리에게 대시는데 충성하지 못한 자, 즉 말하자면 불의한 자는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이 청지기가 담당하였던 재정적 직무를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셈하라 이 말은 정리해라.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 이 말이잖아요. 회계를 정리하는 사람이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했을 때는 그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만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역할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만두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당장 부른다는 게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고생할 것 할 만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기 고생을 자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네 믿음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삶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2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만 달아서 올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하나는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축복하시려고 일부러 고통의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주인이 그만두게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은 당하지 말라라는 것을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고통 위에 오는 축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둔 자의 고통이라면 나를 다시 한번 바꾸는 기회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인내함의 기다림인지, 주인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고통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나와의 전혀 관계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내가 자초하는 고통, 엉겅퀴, 가시나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의 삶이냐 불의한 자의 삶이냐, 내 스스로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심판의 날 모든 것을 회개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하며 결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그만두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부터 이를 갈며 슬퍼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오지만, 충성되지 못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자의 고통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끊임없이 영원한 영벌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의한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불의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집안일의 관리, 재산 관리 정도라는 의미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맡겨진 직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불의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주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의한 자의 고통을 영벌로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예가 있느냐,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성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모세가 나온다면 율법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똑같은가 하면 모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성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는 자가 충성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죽은 자에게 가르치는 가장 복된 가르침이 31절이거든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봐야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듣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도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내 손을 넣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가 도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마가 딱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서 내 허리에 창자국을 부어라 그랬더니 보고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이제야 내가 주가 내 주님이신 줄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도마가 살아와서 야 내가 그때 그 말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거나 인간의 욕심으로 받아들이거나 인간의 어떤 허구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 못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즉 인간 목회자 서성모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나 마나예요. 인간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서 양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서 육과 영을 쪼개기도 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지도 않지만 말씀으로 은혜도 못 받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맡겨진 직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다면 예를 들어 충성하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더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는데, 만약에 불의한 자의 삶이 있다면 어떠한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권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어떤 자가 충성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여서 내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의 삶이 충성된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리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서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자신의 배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교훈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부자의 가족들을 빗대어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짜릿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서 나름대로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 권함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표적을 보임에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자의 삶이 믿는 자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삶으로 실천하느냐 아니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당장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내 삶이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을 제가 한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충성된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움은 이 땅에서 족까지 천국까지 가가지고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 괴로움은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세를 살고 싶으십니까? 중생자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충성된 자의 관점이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성된 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돌아와도 그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에 혹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이적과 기적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확실히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